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5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하시고 같이 마지막 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쓰시죠? 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 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환영하고 또 반갑고 정말 반가워서 하는 얘기예요. 요즘 교회에 연락이 좀 많이 옵니다.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부 이렇게 가까운 기관에서도 또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교회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사실은 바이러스가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모인 이제 집회, 정기적인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부탁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좀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부터는 우리 성가대 찬양대를 안 하기로 저희가 했는데 글로리아 찬양대가 워낙 열심히 연습한 곡이라고 해서 오늘까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글로리아 찬양대를 몇 주 동안이지만 아마 찬양대가 찬양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도 좀 찬양을 줄여달라 라는 부탁을 받아서 처음에는 참 좀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 그게 또 내용이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설교 끝나면은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찬양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또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신 분들은 교회에 이제 그 비말 마스크, 두꺼운 마스크 말고 좀 얇은 마스크를 구비해서 준비해 놓도록 할 테니까요. 교회에 오셔서 93인가요? 그 평소에 하시는 마스크 말고 예배 시간 동안 조금은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예배할 때 쓸 수 있는 마스크 교회에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용하시고 일부 예배 때는 해당이 없지만 차량 운행도 조금 당분간은 저희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예배를 해 나가고요. 일부 예배는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될 것 같고요. 2부 예배 때 제가 광고하겠지만 3부 예배 때 좀 좌석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좀 골고루 이렇게 예배하면 저희 교회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이렇게 방역을 어기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시기들이 끝날 때까지 합심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동일한 제목으로 생명의 항신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우리 청년부 장선민 장선민 자매가 특송을 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가사가 참 앉아서 듣는데 너무 유난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참 많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의 시작이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데 광야 속에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지, 왜 나를 홀로 두시는지 막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독하고 기댈 곳 없는 광야에선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데 후렴이 저런 가사예요. 그런데 그런 홀로 두시는 그 광야에 서보니 결국은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 광야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 주님 소문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에 내가 서 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에 참 여러 번 찾아서 들었는데요.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 같은 인생인데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광야에 있음을 보며 괴롭고 곤고하고 그리고 고독한데, 근데 그 상황을 달리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좀 추구하고 고백해야 되는 고백, 바로 힘겨운 광야에서 정말 믿음의 분투를 함으로 상황과 환경이 내가 버림받았거나 또 나를 향한 어떤 심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들려주는 고백.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이런 때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이런 해석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시선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용구, 신명기 8장,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떡을 위해,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살다 보니 광야를 만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을 구하고 양식을 모으고 자원을 모으고 또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을 손가락질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이유가 있기에 그 이유를 붙들고 있다면 광야를 지나도 이런 찬양,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에 대한 실마리들이 또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바다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6장의 후반부에는 그 이야기 뒤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또 다른 이야기들, 그 이야기의 해석들이 담겨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 오병이어의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소개되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은 분명한 기억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때의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을, 가까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알 수 없어요? 몇 년이죠? 보통 3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그 3년이라는 근거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번 나와요. 유월절이 3번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월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유월절을 3번 설명하고 있기에 그래서 3년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요, 6장, 그리고 13장 후반부에 쭉 이제 뒤이어서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은혜, 그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나간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6장의 의미를 요한이 유월절을 기억하며 이것을 기록하였듯이 유월절의 완성, 출애굽의 완성을 결국은 주님이 하셨다. 이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들려줍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두 개의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다른 곳으로 피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이 구절은 사실 이후로 요한복음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올 구절입니다. 나는 무엇이니,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는 목자니, 이런 표현, 에고 에이미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떡에 대해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먼저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굳이 무엇을 이야기하자면 앞에서 경험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만나를 예를 드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임을 만나를 통해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한 번의 이벤트와 같은 보리떡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떡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너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예수님께 말씀을 여쭙지요.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34절 앞에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만나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떡을 달라고.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사마리아 여인이 마르지 않는 샘을 주님 앞에 구한 것처럼 동일한 그런 구문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떡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며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주시기 위해, 날마다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 그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드리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그 몸을 바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그 무엇,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굶주린 배를 채우고 그리고 한번 경험했던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가는 그런 꿈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 주님께 점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해보면 무엇일까요? 믿는 자는 무엇보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의 양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배부름에 집착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을 구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5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말씀 뒤로 넘어가면 이 이야기를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가 성찬 때마다 함께 낭송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1절 이하의 말씀은 마치 성찬의 그 어떤 모습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 구절은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고 여러 번 들었고 또 함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직관적으로 압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6장 전체를 통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고,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전제가 되는 것, 그 전에 분명하게 전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성찬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듯이, 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경험했듯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반복되던 그 제사를 멈추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참된 생명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을 묵상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바이오 이렇게 번역이 되지요. 그리고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비오스는 우리의 심장이 뛰는 목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숨.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이것을 들을 때 이 비오스만을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 우리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이후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헬라어에는 이 생명의 뜻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에.
이 생명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했던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 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조회는 장차 맛보게 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오는 세상의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 그대로 설명하면 오는 세대의 삶,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바로 조회, 생명, 참된 생명, 장차 주실 약속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면 구원은 죄 용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죄를 용서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는 세대를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오는 세대의 삶을 누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며 생명의 양식, 생명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에는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좀 강조했는데요. 그 요한복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리 그 도서관에도 있는데 그 요한복음이 가진 새로운 특징,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새로운 그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견해들을 모아놓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회심,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만남이 요한복음에 유달리 강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단어는 영생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요.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이 구원, 그러니까 우주적인 구원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는 개개인의 결단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고 또 함께 공동체됨을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주 언급되는 것, 요한복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내용.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핵심을 이루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함께 연결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교회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억지로 또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참된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주님을 갈망하며 그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 주님이 충만해지는 인생이 될 때, 그런 인생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사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바로 한 사람,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경험하고 생명의 양식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듣고 아는 것 이상으로 힘든 가정들도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한 권, 두 권씩 좀 찾아서 또 구입해서 읽고 있고요. 특히 교회에 대해, 코로나 이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까에 대한,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는 교회의 해체에 대한 걱정들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의 견해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너무 강조했던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단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었던 것이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어디 교회를 다닌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 교단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교리, 어떤 헌법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 이 모든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모이기에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이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단이, 그리고 교회가 정말 많이 모이고 많은 일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각 사람의 시선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주님을 더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된 생명의 양식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져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힘든 시간이지만 그렇게 이 시간을 삼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오스로 표현되는 이 땅의 우리의 육신의 목숨, 이 땅의 생명,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부귀와 영화와 우리의 욕망의 끝이 아니라 조애로 설명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는 세대의 삶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짧지만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참된 생명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지만, 그리고 모여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고 또 보여주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끝나면 돌아가서 삶의 모든 것을 다해 더 많은 것을 채워가고 내 욕심을 채워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창고와 잔고가 쌓일까, 어떻게 하면 내일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근심하며 또한 고민하며 그렇게 살았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자녀가 성공하고 몸이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근본적인 목적, 관심 안에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 더 선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정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떡,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도 추구하며 살지 않았는가. 떡을 더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삶,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날마다 우리에게도 그 떡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어렵고 궁핍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박해받고 순교를 당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일수록 복음은 더 선명하게 기록되었고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많은 것을 얻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얻었을 때, 돈과 권력을 맛볼 때 교회는 그 능력을 잃어갔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는 양식,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멈춰질 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영적인 축복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울 때, 그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각 사람이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고 연합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지금 힘겹고 어려운 삶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오는 세대의 삶을 오늘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교회에 어디 교회에 속해 있다, 어디 교단에 속해 있다,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교리에 대한 동의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과 공동체에 속되어 있는지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근본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멈추지 않고 오는 세상의 삶을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 날마다 힘겹고 어렵지만 그 은혜를 더 갈망하고 그 생명의 양식을 더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영암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생명을 더 사모하고 오늘도 그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에 맞춰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지금 목마르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양식의 줄인 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더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